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릴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닌나라.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브닌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브닌나가 그를 격분시킴으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에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어버이 주일에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의 첫 부분, 시작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이라는 선지자는 여러분들이 익히 들어 잘 알고 계시듯이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였으며 왕이 없다고 불평하는 이스라엘에게 사울을 기름 부어 왕으로 삼기도 했고 또한 위대한 왕 다윗을 또 왕으로 삼기도 한 인물입니다. 그런 사무엘 선지자가 태어나기 전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등장인물은 엘가나, 한나, 브닌나, 엘리 제사장까지 해서 총 4명이 등장합니다. 엘가나라는 사람에게는 아내가 2명 있었습니다. 바로 한나와 브닌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내용 가운데 한나가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때 그녀는 엘리 제사장과 만나게 되면서 오늘의 이야기가 마무리가 되는 상황입니다. 구조를 먼저 한번 살펴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크게 3부분으로 나눠서 볼 수 있는데요. 먼저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은 엘가나의 가족을 소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3절에서 8절은 본문에서 한나가 겪고 있는 고통에 대한 묘사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은 한나의 기도와 엘리 제사장의 축복을 끝으로 오늘 본문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절에서 2절까지의 내용에는 엘가나의 가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1절과 2절에서는 자세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닛나라. 브닛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엘가나의 출신과 조상들 그리고 두 아내가 소개가 됩니다.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이며 또 다른 사람의 이름은 브닛나라고 합니다. 그런데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먼저 한나의 이름을 말하고 브닛나의 이름을 뒤에 얘기한 것은 아마 한나를 먼저 아내로 삼았을 것인데 한나가 임신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5절의 말씀처럼 한나를 사랑하지만 후대를 위해 브닛나라는 사람을 두 번째 아내로 삼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둘의 사이가 한나와 브닛나의 사이가 썩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4절과 5절에서 매년 엘가나의 가족은 제사를 드리러 가는데 제사 후에 그 제물의 분깃을 브닛나와 그 자녀들에게 나누어 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나에게는 그 한나가 받을 몫의 갑절을 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달갑지만은 않던 브닛나가 한나를 자주 괴롭혔던 모양입니다.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닛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브닛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매년 드린 제사의 분깃을 한나에게 갑절을 주니 브닛나는 이해가 안 되는 노릇이었을 겁니다. 애도 못 낳는 여자가 왜 저렇게 많은 분깃을 가져가야 했는지 알 수 없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요즘 시대는 사실 여성이 아이를 갖지 못하는 것은 또는 갖지 않는 것은 큰 흠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때 당시의 여성은 요즘처럼 사회적인 지위가 높지 않았고 일자리도 없었으며 단지 가정을 돌보는 것에 그쳤기 때문에 아이를 못 낳는다는 것은 어쩌면 그의 존재 이유마저 흔들리게 되는 아주 큰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브닛나는 한나를 향해 쓸데없는 여자라며 비난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 존재 가치의 상실을 느낀 한나는 울며 식음을 전폐했습니다. 그런데 이 불임의 이유는 어떤 생물학적인 문제가 남성에게 있든 여성에게 있든 그런 문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존재 가치를 잃어버린 것만큼의 시련과 고통을 오늘 한나에게 주셨을까요? 이러한 시련과 고통으로 인해 한나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10절과 11절의 말씀입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글을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나는 시련과 고통의 상황 속에서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평범한 간구의 기도가 아닌 서원 기도를 한 것입니다. 아들을 제게 주시면 제가 그 아들을 하나님 당신께 드리겠다는 이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겠다라는 본문을 보니 그를 나실인으로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뜻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한나가 통성기도처럼 하나님께 크게 아랜 것이 아니라 마음속으로 입모양만 움직이며 조용히 기도를 한 모양입니다. 이 모습을 엘리 제사장이 보게 됩니다. 1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이러한 한나의 모습을 보고 엘리 제사장은 앞서 언급되었던 이 제사의 분깃을 가족들과 함께 나눠 먹고 그 가운데에 포도주를 한 잔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녀가 취한 줄로만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은 언제까지 취해 있겠느냐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한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심정을 토해내는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악한 여자라고 여기지 말아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악한 여자라는 단어의 원어의 뜻을 살펴보면 쓸모없는 여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낳지 못하는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한나가 엘리에게 나를 쓸모없는 여자로 생각하지 말아달라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17절과 18절의 말씀입니다.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엘리는 이러한 한나의 간절한 기도와 또 그런 응답을 보고 그녀를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한나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기운을 차린 모습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는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나가 애초에 이러한 고통과 어려움을 겪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임신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한나는 바로 사무엘을 낳게 됩니다. 어째서 이런 일이 가능했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한나의 믿음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한 한나는 제사장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 전에서 뒤돌아 나오는 그녀에게 더 이상의 고통과 의심은 없었습니다. 기도를 드린 즉시 한나의 배가 불러오거나 입덧이 있거나 했던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애초에 그러한 표징은 하나도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식음을 전폐할 정도로 몸과 마음이 힘들었던 이 여성이 단박에 기운을 차리고 음식을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다는 것은 그녀의 믿음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나를 통해 배워야 할 것은 바로 이러한 믿음입니다. 우리의 어려움이 끝나지도 않았고 그것이 해결될 기미조차 보이지 않았음에도 한나는 얼굴에 근심빛이 없었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 같아 보이지만 우리가 하지 못하는 일은 아닙니다. 먼저는 그 근심과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야 합니다. 우리의 슬픈 마음과 통해하는 심정을 하나님 앞에 쏟아 놓아야 합니다. 그 이후에는 우리에게 근심빛이 더 이상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의 일을 책임져 주실 것을 굳게 믿고 우리는 지금 우리 상황이 나아진 것이 없어도 해결된 것이 없어도 기운을 차리고 당당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자신을 쓸모없는 여자라고 여기지 말아달라고 했던 그 한나는 이미 자신을 쓸모없는 여자라고 이미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그 때문에 살아갈 힘도 없었고 무언가를 입에 댈 힘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한 후에 그녀는 180도로 달라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한나처럼 하나님께 구한 기도에 대해 확신을 가지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머리로만 알지 마시고 당당하고 기운차게 살아가며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위대하심을 우리 삶에서 확신으로 살아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일 새벽에 하나님께 기도하신 것이 이루어지리라 확신을 가지시고 살아갈 수 있는, 다시 근심에 빠져서 확신 없는 삶이 아닌 확신이 있는 삶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어버이 주일 아침에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열어주심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고난과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주님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며 살아가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한나와 같이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어 우리 삶 가운데에 당장의 변화와 응답이 없을지라도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으며 확신함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